이 아침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하박국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 외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3장을 보면 악기와 음악에 관련된 용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했던 레위 지파 사람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살펴야 하는데요. 역사적 배경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벌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호야김 왕의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 말기 여호야김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받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잘라서 불태웠던 왕이 다스렸던 폭정의 시기이죠.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말씀에 대한 마땅한 존중이 없었던 그러한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에게 묵시로 또 말씀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무력과 핍박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말씀이 희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시대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독특한 형태의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말씀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그 대답 앞에서 하박국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특한 선지서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모두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다 왕과 지도자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방식의 통치를 하는 것과 법정에서 재판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올바로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의할 수 있는지 문제의식을 가졌겠죠.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 의문이 생기면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선배 신앙인들에게 먼저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박국은 다른 성도들에게서 이 불의한 세상, 게다가 악인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세상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어떤 대답도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직접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하박국은 날마다 그의 눈으로 죄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패역한 행동들을 보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마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사회가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법은 있는데 법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고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는 세상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이란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작은 물고기만 잡히는 촘촘한 그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박국이 살았던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은 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 불의한 세상에 분노하고 그러한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찬들은 사회의 불의와 올바로 공의가 서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바른 정치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박국에게 마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은 유다 안에 있는 왕과 정치인들의 폭력적 정치와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간섭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개입하셔서 이 불의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유다의 국내 문제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침공하는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졌는지 7절 말씀에 의하면 두렵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의 비유가 되는데요. 그 속도가 빠르고 정확성이 대단합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굶은 저녁 이리처럼 먹이를 향한 강한 열망이 있는 나라요 군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검찰청과 법원 등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국민들만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의한 모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본의 자위대를 보내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켜 그 사람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학교라도 다니며 미래를 꿈꾸고 있던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니던 회사도 전쟁통에 망하고 그나마 먹고 사는 문제까지, 생존의 문제까지 온 국민이 고민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셔서 그 작은 문제는 생각도 나지 못하게 되는 그나마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내일 성경 말씀,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하박국은 우리처럼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내일 다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박국은 문제의 일부분만 보고 힘들어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만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작은 문제에 집착할수록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처럼 그 문제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박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유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강대국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만을 바라보면 이 근시안적으로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전히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식인 십자가는 우리의 상상력 안에는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죄를 더 싫어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